찬송가 348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야 담대하게 싸울지라 자기 약한 적병과 시한 날과 멸망에는 내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야 모아치는 무리들은 연합막을 야니까 무섭고도 더러울지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야 우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승리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이 도망가는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 우리가 앞장 15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을 돕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돕기 위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피난길에 나선 왕을 위해서 힘써 돕는 자들이 이렇게 나타난 장면이 15장의 내용이었다고 하면은 16장의 내용은 이렇게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괴롭게 하는, 어렵게 만드는 이런 악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이 16장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세 사람 꼽으라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머비보셋의 종 시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히도벳, 이미 다윗의 모사였지만은 배반을 하고 압살롬에게 붙었죠.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16장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16장에 처음 등장하는 이 시바의 내용입니다. 이 시바가 오늘 피난 가는 다윗 왕 앞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나타나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나귀 2마리에다가 떡 200개 그리고 금포도 백송이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에 포도주 이런 걸 들고 와서 다윗을 맞이했다고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묻겠죠.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사용하시고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피난길에 나선 다윗 왕에게 시바가 가져온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도망 놓으느라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나귀를 제공하고 이렇게 자기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절을 베푼 시바에게 다윗 왕이 이상히 생각하는 질문 하나를 합니다. 뭐냐면은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머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래 하니까 시바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머비보셋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면서 들려줍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아버지의 나라 즉 요나단이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비보셋이 이제 예루살렘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으니까 이 사이에 끼어서 이 다툼을 이용을 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가 차지하겠다. 왕위를 차지하겠다. 그런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시바가 하는 이 모든 내용의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 뒤에 19장에 가면은 이것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들통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 왕이 머비보셋에게 준 그 모든 재산을 이 시바에게 줘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이 곤란을 당한 피난길에 오른 다윗 왕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그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 그에게 또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자기 주인의 그 전 재산을 빼앗는 이런 모습을 이 시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디아블로스라고 했는데 이 디아블로스라는 헬라어의 뜻이 마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디아블로스의 그 원뜻은 이간질하는 자, 회방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간질하는 자. 지금 이 시바는 자기 주인이 머비보셋이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안고 뛰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들게 됐습니다. 절뚝발입니다. 근데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귀를 탈 수 있겠습니까? 나귀를 타지 못하는 그 틈을 이용해서 주인 몰래 먼저 음식을 가지고 도망온 겁니다. 도망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다윗 왕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듯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죠. 결정적인 게 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이 나중에 19장에 들통납니다.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면서 머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머비보셋과의 대화 사이에서 이 시바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들통납니다. 이 시바는 오늘 마귀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다윗과 머비보셋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지금 이 시바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인을 배신하는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장난은요, 우리가 창세기서에서 너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창세기서에서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이 하와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 과일을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이걸 못 먹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 사이에는 죄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귀의 장난, 마귀의 이런 이간질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 계속됩니다. 오늘날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아블로스의 이 뜻은 이간질하는 자, 해방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오늘 보십시오. 시바가 하는 것. 해방하고 이간질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리 벌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틈이 뭡니까? 죄입니다. 이 틈에 마귀가 끼어드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무지경으로 떨어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오늘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런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섣부른 판단을 하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는 겁니다. 이 편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는 다툼과 배반, 배신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나누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 사이가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멀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마치 자기가 다 다윗 왕을 마중 놓은 것처럼 다윗 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주인의 것을 훔쳐서 먼저 도망와가지고 먼저 그것을 빼앗아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자기가 준비해온 것처럼 드리면서 마치 그 머비보셋이 아무것도 모르는 머비보셋에게 자기가 머비보셋이 배신을 하고 나라를 찬탈하려고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공평과 정의, 그 공의에 따라서 일을 판단하면은 이 마귀의 속임수, 이 장난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공평이 없고 한쪽 말만 다 듣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보십시오. 이런 어리석은 판단이 나중에 19장에 가서 머비보셋을 만났을 때 그가 머비보셋 앞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까? 오늘 이 다윗 왕이 고난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친절히 하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이 진짠가 싶어서 그 사람의 말만 듣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돼요. 더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의 장난, 이 이간질, 이 배신, 이 거짓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판단해서 이겨내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편견이 생기고 서로 죽고 죽이고 사이가 갈라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당파를 나누는 것,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초대교회, 이 교회들에게 얼마나 많은 편지를 씁니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바울 사도의 전한 복음을 자기들의 복음으로 변질시켜서 이 처음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것. 고린도 교회도 이파 저파로 나뉘는 것.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거짓 교사, 즉 마귀들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런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고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그 믿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다윗왕처럼 그래? 그러면은 내가 머비보셋에게 준 재산 전부 내가 가자. 이런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속에 이러한 악한 생각,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 때에는 이 머비보셋이 감히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배신해? 왕이 찬탈을 하려고 해? 이런 악한 생각이 들게 되면은 다윗 왕처럼 섣불리 판단해버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감정이 나는 일, 내가 분이 나는 일,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은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화가 나도 저녁 때 되기가 해지기 전까지는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영적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기에 힘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합시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